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역사하소서
운동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미스바 운동.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150여 년이 지난 독일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에 그쳤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도시와 마을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58년이 되던 해인 1675년에 어둠을 밝히는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각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제목은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경건한 소원에서 이 슈페너는 교회와 사회의 타락성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이 지금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무엇인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죄와 방탕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리고 통치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니까 따라서 윤리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일어나기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섬겼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뭐라고 외쳤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수대 또는 망대, 그런 뜻이에요. 파수대 하면은 좀 이단이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이 파수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784m나 됩니다. 남산이 240 몇 미터가 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 파수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높은 곳에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는 일을 한 것이에요.
이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물을 부어드리듯이 마음을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다가 붓듯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마음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죄악을,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 그 높은 담장에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고 응답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악이라는 거죠.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은혜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마음속에 죄악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담이 헐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이러면서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담을 헐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담을 헐어버리려고 하면 회개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개 자복하는 일을 잘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여러분은 죄 안 짓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이 기도를 항상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회개 자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말씀하죠. 회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 힘이 빠지죠. 육체의 힘이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3, 4일 금식하면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뭐라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방 잡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암몬 나라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암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하게 하신 것이죠. 학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8년째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1, 2년 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8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면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바알신들을 섬기면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엇 때문에 범죄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데, 이 미스바 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발견되죠. 그래서 그 발견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보실까? 아니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보실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정직히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정직과 악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인데 영적인 선과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직히 행하였구나, 악을 행하였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은지요?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을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100점짜리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회개 운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블레셋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된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셔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러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고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신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믿어야만 그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찬송가 36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6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아뢰어라. 있을 때라도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하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우리의 아뢰라.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미스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신 것이죠. 우르릉 꽝꽝 하면서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이 큰 천둥 소리에 의해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얼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할 때 그 전쟁을 하러 온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 블레셋 군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가면서 그들을 쳐서 멸하게 된 것이죠. 군사들이 도망가면서 무기도 버리고 그러면서 도망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를 주워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멸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37장에 보게 되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협박을 했어요. 너는 속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그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래.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빨리 항복을 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런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응답이 있었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쳤어요. 그랬더니 하룻밤에 죽은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랬죠. 전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 그 사네립 왕만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도 돌아갔지만은 그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도주하고 결국은 다 전멸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을 해서 뱃갈 아래까지 쳤다고 말씀을 하죠. 이 뱃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었던 미스바에서 약 13km나 떨어진 곳이에요. 30리가 넘는 곳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게 된 거예요. 무기 하나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전무장을 했던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멸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혼쭐이 났겠어요. 다시 쳐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이 블레셋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위기심을 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참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있었던 분들도 새롭게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분도 있으면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그 후대 그 자손들에게 이런 사실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돌을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념돌을 세우는데 기념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약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되고 완성을 거두게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네셀, 기념돌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기념돌을 세워놓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을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강물이 흐르다가 뚝 멈추고, 그리고 육지 같은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 12개를 메고 와서 길갈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그걸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후대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고 그 육지와 같이 건너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대에만 체험하고 끝나는 것 같이 아니라 후대 모든 자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도록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은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육지같이 건너오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념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운동, 기도 운동, 기념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운동이 미스바 운동에 속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운동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념 운동을 펼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 운동, 기도 운동, 기념 운동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